오늘부터는 에덴 동산 정원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의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우리가 한번 만나러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인을 한번 만나러 가겠습니다. 가인 가면 만나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우리 함께 가서 용기를 내어 가인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창세기 2장, 3장, 4장, 이 창세기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인에게만 주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어떤 특정 종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오신 그 모든 피조세계와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들려주는 이야기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순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경전으로 제한되면서 그 안에 있는 이 이야기를 신화로 치부해 그냥 넘어가든지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우리들에게만 준 처절한 구원론의 한 토막이라고 오해라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는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 있든지 그 밖에 있든지 인류 보편적인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공통적으로 열려있는 이 테스트가 바로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인물들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이야기 속에 참여하여 각각 자기만의 경험과 환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범위 안에서 의미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넓은 공간을 비워 두었다는 것입니다. 에덴의 이야기는 한 가지 주제만을 허용하는 종교의 교리 문답서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여전히 수천 년이 지난 오래된 이야기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오래된 미래로 남겨진 여전히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들은 지금까지 알고 묵상한 것들을 출발점으로 삼아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에덴의 정원으로 저녁 산책을 함께 떠나서 오늘 가인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원칙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 에덴의 이야기 안에서만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와 관계없는 이질적인 다른 개념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이야기를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상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시키고자 하고 전해주시려고 하는 그 기본 원칙 외에 다른 것들을 갖다가 혼합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한번 산보를 떠나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 만나고 싶은 사람은 가인입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최초로 태어난 사람이자 생뚱맞게 최초의 인간 살인자가 되어버린 그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가장 논리적인 여백이 있기 때문이죠. 가인,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도움으로 내가 나았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가인. 그 어머니 하와의 정말 모든 것이 되었던 가인. 그 가인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가인을 만나려면 에덴 동쪽에 있는 돛 땅의 에노시로 가야 합니다. 물론 내비게이션은 필요 없습니다. 에노시는 가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건설한 인류 최초의 도시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가인을 어떻게 찾나 걱정했지만 그러나 가다 보니 이내 괜한 걱정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표시를 준 것이 있습니다.
가인의 얼굴에 신비로운 표식이 있는 그를 쉽게 찾을 수가 있었죠. 전에 들은 이야기와는 달리 그는 대단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험한 인상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말투도 그렇게 사납지 않았습니다. 그가 악수를 하기 위해 내민 손에는 굳은 살이 두껍고 거칠게 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언가에 쫓기는 듯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방을 살피며 경계심 또한 풀지를 않더군요. 많은 질문들을 했지만, 많은 질문들도 준비를 해가지고 갔지만, 나는 그가 하나님에게 가져간 선물 이야기를 먼저 꺼내들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바치려 가져간 땅의 과일들에 대한 그 선물 이야기를 먼저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가인이요, 당신은 당신이 가져간 선물을 야훼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말합니다. 나는 지금도 잘 모르겠소.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말을 이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을 다했는데 야훼가 이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소. 그런데 내 아우의 선물에는 오랫동안 눈길을 주었소. 그 이유를 난 아직도 모르고 그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물이 거절된 후 당신은 왜 그렇게 화가 나서 아우를 죽여야만 했습니까? 그가 평생 잊고 싶어하던 옛 사건을 떠올리게 해서 미안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가인은 이 물음에 대해서도 처음에 잘 모르겠다, 그냥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간단히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덤덤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내게도 너무도 무관심해 보이는 하나님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사실 말이지, 내 아버지 아담의 대를 이어 야훼의 명대로 땅을 가는 농부일을 하면서 아버지로 인해 저주받은 땅과 씨름하는 사람은 바로 나 가인 아니요. 하나님의 저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내리는 땅을 어르고 달래며 어렵게 곡식과 과일채를 거두어 우리 가족의 생기를 꾸려나가는 책임을 받은 게 나 아니요. 동생은 그저 여기저기 소나 양을 몰고 다니며 한가롭게 소일하지 않소. 그런데 이런 내 고생을 몰라주는 하나님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소. 더욱이 일도 별로 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음식인 육식을 일삼아 동생이 가져간 고기 선물 세트에 하나님 그분이 오랫동안 눈길을 준 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 또 너무나 분하기도 했단 말이오. 마지막으로 저는 가장 궁금한 질문을 가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야 할 중대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당신은 도대체 왜 그에게 선물을 가져다 줄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가인은 이 질문에 대하여 한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그 선물은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에게 인사를 가기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가인은 가까이 있지만 너무 멀리 있는 그 존재를 한번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에게 하나님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을 뿐이라고.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 만나게 될 그에게 잘 보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아버지 어머니 말대로라면 그에게 자신의 가족의 생사가 달려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게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드는 땅을 열심히 땀을 내어 가꾸고 숲한 열매들을 선물로 가지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를 대견하게 아니면 적어도 흥미롭게 여기진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갔다고 가인은 말합니다.
왠지 그 고백이 나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 계획을 숨기지 않고 이 계획을 그의 아우 아벨에게도 말했지요. 형의 계획을 들은 그의 아우 아벨도 자기도 야에게 선물을 바치겠다고 형을 따라 나섰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연이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